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안건은 교회 정관 내규 개정이며 일시는 6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 열람은 게시판 및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교회 자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6월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6월 2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으니 붕어빵 전도대원들과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부 2040 2단 세미나 안내입니다. 6월 12일 주일 오후 3시 다니엘실에서 있으며 강사는 동래 중앙교회 전도사 부산 성시화 2단 상담소 간사 추진욱 간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신청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토요일 저녁 후엔타이영 전도사를 강사로 베트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문화 선교 세미나가 6월 13일 월요일부터 14일 화요일 경주에서 있습니다. 전도용품 사용 안내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 전도용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은 은혜옷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주차 안내입니다. 토요일에 행사 있는 부서나 개인은 교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역자 수련회가 6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여름교사 강습회가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깥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비가 오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하라 시험 중에 참되네.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온전히 다 그렇게 주님이 맡기고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육적인 주님이여 그런 생각과 그리고 주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런 모든 용서함과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기름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문화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황양 적시리 그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이 있는 6월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또 참회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주신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 앞장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만큼 열매들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비전관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설계자와 시공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관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식 예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떨리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와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격 없는 저희지만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신 그런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몸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따라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들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가 말이 좀 너무 늦어져서 병원 가기 전에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정신과 허리와 다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를 저희가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가 있어도 능히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일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가는 그 조각들이 우리 모두 함께 먹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런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자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가 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빵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이 이렇게 가서 손을 벌리며 거기다가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께 드리면은, 그러면 잔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빵을 여러분들이 받고 또 잔을 받을 때 즉시로 여러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제가 여러분 다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함께 그렇게 먹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빵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분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떡을 여러분이 받고 그리고 그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한 몸을 이룬 그런 자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삼층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저한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다 놓으시면 나중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인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눈길이 작은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마시니까 기침이 많이 나죠? 기침 안 나는 사람이 좀 의심받을 수 있겠어요? 자, 6월달 우리 성경 암송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지금 1부, 2부 이렇게 마시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짧은 구절이라서 여러분 함께 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뒤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옆에 양쪽에 보면 이런 휘장이 있죠, 그죠? 그 휘장이 이렇게 색깔이 한 번씩 달라지죠. 그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절기상 그렇게 의미를 다 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흰색에서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고, 또 평소에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보라색이 되기도 하고 또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여러분 바뀌면은 그럼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더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봐도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보내면서 권능을 주어서 귀신도 쫓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뭔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참 크게 실패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다니겠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결심이지만, 그게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동안 좌절을 많이 했느냐, 이유가 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40일 동안의 그 가르침이 끝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성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제대로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주 모였던 그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기도했었습니다. 약 10일 정도 그렇게 지나자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왔습니다. 그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뭐냐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가 있잖아요.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약 50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익어서 밀 이제 수확을 하는 바로 그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오순절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날 이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왜 갑자기 서로 이렇게 보는데 이 머리 위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꽃 같은 그런 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온 집안이 흔들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나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각 사람들이 서로가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때 당시에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이 되면 지중해와 그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다 귀를 기울여보니까 아니 저들이 지금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말로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저 지중해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로마라든지 곳곳에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또 왔던 바로 그 지역의 말로 저희들이 막 그렇게 외국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막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너무 희한하게 그걸 듣고 있다가 드디어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저들에게 권했더니 그날 한꺼번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된,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일이 생겼는데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그날을 성령 강림하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금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또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따로 성경 공부나 또 이렇게 배운 바가 없는 분들이 또 이해로 또 많아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비록 안다고 해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이 또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강조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그럼 우리는 뭐야? 아니, 예수님 한 분 믿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난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진정시키셨습니다. 진정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를 떠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뭘 믿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한 누구를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내신 분들을 누구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사실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한자를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보라는 말은 도울보라는 말이고, 은혜는 은혜해, 해는 은혜해라고, 그 다음에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은혜를 돕는 스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언어인 헬라어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한 분 더 보혜사가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하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인 바로 성령님도 보혜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보혜사인 것처럼 성령이 보혜사로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보이도록 그리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는 오시면은 그분은 이제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너희와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언제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자들은 참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계속 그들과 함께 그렇게 있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도 성령님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어디를 가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가르쳐서 그 이름 역시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임마누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먼저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 즉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다 암송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접한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어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데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은 경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우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거 믿을만 하구나. 내가 이거 이제 믿으면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믿고 살아야지, 그런 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뭔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듯이 그렇게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부산, 그리고 이 사상 땅, 그리고 우리 김여사,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분이 태어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서 여러분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낳게 했느냐, 누가 여러분 낳게 했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주체가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데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볼 거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터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뭘 증언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7절부터 11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가볍게 생각한다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가볍다고 말씀드려서
근데 우리가 보통 거짓말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싸운다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할 때 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데, 뭐가 죄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네 의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사탄에 묶여서 평생 살아갈 우리 자신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맨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되신다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대답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꼭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표를 해야 그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바꿔서 좀 다르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바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주제로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네. 생각보다는 대답을 아주 크게 하셨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럴 것보다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듭난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는가? 그 믿음을 내게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냥 믿어지게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딱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욕이라는 어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피듀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갈망하다 또는 동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향한 어떤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뭐냐면 늘 다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좀 어폐가 있죠. 둘이 다툰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성령의 어떤 그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 대신 그분이 무슨 이 육체 이거 꼴랑 이거 하나
이거 제압 못 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결정, 결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왜요?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따라갈 때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면 뭐라고 말하냐?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는 면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은요,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벌 준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얼매어가지고 그냥 그 법 때문에 법을 지키고 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좀 뭔가 좀 파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이렇게 하면서 법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법, 여기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이 법을 초월하는 그런 인격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또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란 말도, 이거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가? 그냥 막 기도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씩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닥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시험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억수로 많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 이야기하자면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빠졌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올 때 그러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이 딱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따른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말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거하고 좀 이게 뭔가 대비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좀 더 술 마시기 시작하고 계속 술 마시다 보면 이제는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벌써 다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마시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욕 안 했던 상사들 있잖아요. 술 한번 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술 기운에, 술의 지배에 따라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은 너 어저께 뭔 말인 줄 알아? 정사가 이렇게 하기만, 제가 술 기운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술 기운에 그렇다고 술 핑계를 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술 충만하다 하는 말이고, 이게 성령으로 가면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뭡니까? 그거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성령께서 무슨 뭐 이렇게 뭐 물처럼 뭐처럼 돼가지고 계속해서 부어가지고 계속 부어서 그렇게 충만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컨트롤 한다, 통제하고 지배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바로 그 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할 때에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내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걸 좀 더 프랙티컬하게,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런 악한 습관들,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내가 그걸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율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이건 죄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므로 내 마음속에 계속 죄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죄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딱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딱 그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몸이 약해서 내가 뭐 못해서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딱 하실 때, 그때 그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유혹과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 말씀할 때 성령께 나를 지배하시도록 딱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맡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천천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모든 습관들이 예전에는 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하고 나면 후회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 완전히 이제 거기서 바뀌어지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이제는 그 음행에 대한 어떤 그 모든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딱 이런 유혹과 이런 걸 딱
딱 부딪힐 때 그때 내가 바로 거기서 성령님 맡아서 주관하십시오 라고 내가 딱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딱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그런 모든 음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부터 딱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이제 그런 모든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꺼림이 있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순간에 성령께는 실제적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뭡니까? 변화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그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고, 성령의 열매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내어주는 어떤 그 습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권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십계명만 보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또한 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 산상보훈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만 이렇게 들어도 또 늘 가슴이 가책이 오고 그러면서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똑같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나게 하신 그 모든 그런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무슨 내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이 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귀가 얇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자가 진단을 많이 해요. 내 몸이 아프다면 내가 자가 진단을 해. 근데 자가진은 이게 뭘까 해서 인터넷도 뒤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건가 보다.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데 보면 또 이상해요. 해보니까 이게 무슨 암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가진단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빨리 의사한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떡합니까? 여기에 좋다는 그거 있잖아요. 무슨 구지뽕이다. 아니면 뭐에 좋다.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하고 자기가 치료약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병만 더 키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한테 또 가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뭐니까 이 약 처방해 주세요. 하면 금방 일주일 만에 끝날 거 가지고 1년, 2년 이상을 갖다가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어떤 육체의 습관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고치시고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그런 권능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믿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단순히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있어도요, 자존심이 굉장히 다들 강합니다. 자존은 또 얼마나 또 강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공짜 같고,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이게 좀 공짜 같고, 아니 내가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좀 뭐야?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하셔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걸 습관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서 하면,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오르하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를 영원하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성령님께 내 모든 참 주권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제가 또 부탁을 드렸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시의원과 또 구의원으로 출마하신 그분들을 저 노고나 그분들의 격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윤태한 성도님이 시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출석한 지는 몇 주 안 되지만 김종선 씨가 이번에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부 때는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를 좀 했는데 이제 오늘 2부 때 우리 저 윤태한 성도님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께 또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앞으로 열심히 시정을 잘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인사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또한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